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23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성탄절이 되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함께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불교인들은 가도행전을 벌이며 기뻐하며 축제를 즐깁니다만, 그렇지 않은 비불교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요. 그러나 성탄절은 좀 다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건 모르건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고받으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세군 자선 낭비에 얼마쯤은 기부해야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대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성탄절이 연말연시와 맞물려 먹고 즐기는 문화로 되새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면 제과점, 백화점, 홈쇼핑, 술집, 숙박업이 훨씬 바쁘게 움직이면서 연중 최대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각종 판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목적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만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성탄 카드의 그림 대부분이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에서 항의성의 전화가 왔는데 왜 아이들의 동심을 짓밟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선물, 넉넉함, 너그러움의 상징인 산타 할아버지를 상상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산타 할아버지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라는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비록 상상 속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탄을 빙자해서 아이들에게 없는 것을 있다고, 틀린 것을 옳다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을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영원히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서학자 핸드릭스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를 본문 1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실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영광과 능력, 지위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 보좌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인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기쁨과 죄스러움의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만을 받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의 목적은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없으셨고 또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사망과 저주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요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은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하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죄송스러움과 송구한 마음이 교차하는 성탄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함과 죄스러움, 그래서 경건하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를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정으로 잉태된 태생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신분이라는 얘기지요. 마리아가 산기가 있어서 몸을 풀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마땅한 장소를 내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들어간 곳이 마국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운 곳은 말먹이통 구유였습니다.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 문화에 대하여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은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갑을이라는 법률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갑을이 우열이나 상하 종속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에도 한국에서는 유독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교수 지위를 이용한 갑질, 군대 선후임 간의 갑질, 영화 감독과 여배우 간의 갑질,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갑질, 판매원, 승무원과 같은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갑질, 최근에는 택배기사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은 우리 일상에서 문화가 되었을 정도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의뢰 반란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녹음을 한다거나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등 참으로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각박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직장인들은 무직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너그러움, 건강한 자들은 병든 자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은 그런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며, 즉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또 나타나셨다, 이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있게 될 구원에 관한 그림자요 예고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예고도 아닌 실체, 곧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비로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그것도 처녀의 몸을 빌어 말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하고도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은 공부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노동해서 캐내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는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단호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만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위인도 어느 성인도 어느 교주도 어느 종교도 어느 신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구원을 보여주려 오셨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적을 보려 하고 출세를 보려 하고 돈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의 지적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또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9명은 모두 제 갈 길로 가고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예수는 구원의 예수가 아니라 병 고쳐주는 기적의 예수였던 겁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떡이었고 우편이나 좌편에 앉는 권력이었고 병 고침을 받는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림자로만 예고편으로만 보았던 구원, 그래서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 베일에 감춰졌던 구원이 드디어 역사상에 분명하게 명쾌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분명해졌고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못 봤다고 할 수 없고 못 들었다고도 할 수 없고 몰랐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예수 안에 내재된 신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 정도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등만 살짝 보았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본다면 그는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하나입니다. 성품이 하나이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입니다. 그의 하시는 일이 하나이고 생각도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이고 뜻이 하나이고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또 모두 아들의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비록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마국간에 천한 신분으로 오셨지만 헤롯의 낯을 피하여 이집트로 한때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란 말은 광휘, 광채, 위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천적인 죄인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미 진노를 받은 구제불능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뜻을 정하시고 때가 되매 당신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따라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을 구원한 복음은 이방인도 구원하고, 잘난 자를 구원하는 복음은 못난 자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도 구원하고, 그리고 백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흑인도 구원하고,
세상 열방 모든 인생들을 구원합니다. 보편적이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 양편에 강도가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요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지위, 고하,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의 탄생이 진리이고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의 사역, 그의 능력이 진리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는 피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박멸하려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도 않았고 박멸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넘쳐났고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작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떼어내고 죄종들과 성도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캐롤도 틀어놓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성경을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다시 번역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교회가 걸림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중국의 교회는 더 거센 불길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핍박한다고 없어지는 신교 단체가 아니올시다. 지금 이란의 기독교 박해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기독교인 100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압수수색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장기간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북한에서조차도 지금 믿는 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성인군자의 교훈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진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요즘 성탄절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차분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성탄트리도 눈에 띄게 줄었고 캐롤송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적막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쇼핑하고 회식하고 선물하고 데이트를 즐기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가장 비참하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가장 비참한 그곳, 가장 초라한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저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번 2018년도 성탄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래서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